이 시는 음, 바벨론 침략 이후에 지어진 시인 듯합니다. 시의 그 중간에 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나오는데요. 시온의 무너진 돌들과 티끌이 가득한 상황이고, 기자는 개인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시온성의 무너짐, 국가적인 위기,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는 시편의 전반부에서는 개인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굉장히 단축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자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기자는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12절 들어가기 전에 12절로 이어지는 단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상황은 고난과 절망의 깊은 수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가장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려운데, 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젊음도 미모도 권세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사람 중에 영원히 젊은 사람도 없고 영원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실 뿐입니다. 심지어 천지도 없어지고 옷같이 낡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문제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지나가지만 모든 나쁜 일들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한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룩한 성읍으로 삼으셨고 그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성전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성전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시온,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돌무더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결국은 회복시키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리라는 이 큰 문제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작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건설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시간입니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고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만사에 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자는 믿음으로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이며 정한 기한이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있죠. 동굴은 끝까지 가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터널로 진입을 했는데 끝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터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겠지만 그 골짜기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걷고 또 가다 보면 그 골짜기는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지금이 바로 은혜 베푸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곧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이고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부르짖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그 무너진 돌들과 티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하물며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의 탄식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해방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여호와의 영예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계 만민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건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자가 이런 모든 일들을 시편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1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굽어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해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아브라함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이것은 하나님께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들어주신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저 이방 백성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비난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명예롭지 못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중보할 때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구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그 말씀대로 내 몸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도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어쩌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쇠약하고 뼈가 숯같이 시커멓게 탔다고 이야기하고 피부가 뼈에 붙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이니 건강이 얼마나 쇠약해졌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오래 살아남아서 시온이 회복되는 그 영광을 다시 보고 싶은 그 열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의 무궁하심을, 영원 무궁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옮겼기 때문에 그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땅과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시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연대가 무궁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적인 상황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